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삼복도 오기 전에 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앞으로 삼복만 지난다도 한 달이 꼭 한 달 정도 더 남았는데 여름 다 지나면 3개월 정도 되죠. 이 더위에 우리는 시원한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시원한 생수는 우리의 영혼을 적시면서 생각을 적시면서 육체까지도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때문에 시원한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우리의 피서지가 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가, 믿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믿음. 거기서 덧붙이면 믿어지는 자가, 내가 잘못 표현했네요. 믿는 자가 아니고 여기서 추석을 하면 믿어지는 자.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요구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믿어져야 돼요. 내가 믿나이다고 소리 지른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어져야 돼요. 내 영혼, 마음, 생각에 믿어져야 돼요. 그때부터 그 믿음은 가치를 발휘할 수 있고 또 실행할 수 있고 기도응답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이 믿음은 말씀이다.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나에 따라서 그 믿음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하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어져야 돼요. 어떤 때는 내가 생각도 안 돼 믿어지는 때가 포토 리딩 하다 보면 대부분 그래. 이 믿어지는 것은 포토 리딩 하다가 대부분 내가 믿어지는 그런 계기가 아침에 1시간 반 동안 계속 옵니다. 그런 전파가 레이에 막 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음성, 계시적 음성으로 떨어집니다. 믿어지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가져야 되는데, 여기까지 믿음이 와야 될 때, 이 수동입니다. 자, 성경이 믿어지는 게 하나 있어요. 첫 번째, 귀신이 우리 먹을 거 다 먹었으니 가자 하고 귀신이 회식을 하고 그 집을 떠났어요. 어디 또 우리가 쉴 만한 곳이 없는가 하고 막 돌아다녀 봅니다. 귀신이 쉬는 곳은 물이 없는 곳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 집에 살 때 물은 있었지만도 불편하거든. 그래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가 쉴 만한 곳을 찾아다니다가 뜬 소문에 의하니 우리가 살던 그 집이 아주 깨끗이 정리를 잘 했단다. 이제 가서 편안히 우리가 쉬자 하고 귀신 한 마리가 또 와보니 청소를 깨끗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가서 더 악한, 지보다 힘이 더 센 귀신을 7을 딱 데려와가 가자. 우리가 나왔던 그 집은 지금 굉장히 청소가 잘 되어졌고, 그리고 또 우리가 쉴 만한 곳으로 변했다. 그래서 가서 자기보다 권세가 많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귀신을 데리고 가서 그 집을 들어가는 거라요. 7을 데리고 옛날 살던 그 집에 들어갔더니 너무 잘 돼 있는 깨끗한 거라. 이제는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놀아다니. 마음대로 노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주인이 딱 청소해 놓으니 얼마나 좋아. 저희들이 청소할 일도 없고. 자, 여기서 물 없는 곳으로, 물이 없는 곳으로 갔다. 물이 뭐냐, 물이. 이게 핵심입니다. 물이 뭐냐. 귀신은 물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개가 2마리 싸우죠. 똥개가 싸울 때에 개 싸움을 뗄 수 있는 방법은 물 한 바가지 들고 개가 2마리 붙어지고 가운데 머리에다 불을 부어버리면 개가 싸움이 끝나버립니다. 물을 부으면은
개가 싸움이 끝나고 맥을 못 추듯이 이 귀신이라는 놈은 물이 없는 곳으로 갑니다. 물 부으면 도망가 버립니다. 물은 도대체 뭐냐? 이 물이 곧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물 없는 곳으로, 성경이 없는 곳으로 귀신은 좋아합니다. 뭐 얘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지금 물 없는 곳에서 뭐 하다가 완전히 망조가 들었죠. 누굽니까? 정치계 이야기입니다. 물 없는 곳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놀자고 했는데 물 없는 곳을 좋아하는 게 뭐냐? 이 마귀거든요.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 막 밟아버렸죠. 그래서 지금도 왜 그런가 그것도 몰라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일을 잘했는데 자기가 왜 그런지 그걸 모른다. 이게 참 큰 문제라요. 교회가 책임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물 없는 곳을 설명해 주어야 된다. 그걸 못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 이죠. 성경이 읽는다 이 말은 물이 있게 한다. 내가 읽으면 우리 집에 물이 있는 거라요. 물이 있으면 귀신이 오다가도 그 빠져 죽어버려요. 물이 있으면 귀신이 오다 빠져 죽었기 때문에 물을 가득히 내 주위에 부어놓고 그 물을 붓는 것이 성경을 읽어라.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하고 함께 읽어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읽어라. 그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의 기본이 하나님과 함께 읽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포토 리딩 할 때는 항상 임재 연습을 하고 성경 읽지요. 이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해석도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듣습니다. 자, 함께 읽을 때에 성경이 해석되어진 해석.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떨어집니다. 이게 함께 있는 성경입니다. 내 혼자 북치고 자고치고 아무리 외우고 달달 외우고 그거 가지고 뭐 한다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성경은 공술의 공수겁니다. 공만 들었지 내 노력만 들었지 아무런 내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성경 읽기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성경을 다 그렇게 읽어왔어요. 그리 성경 따로 믿음 따로 기도 따로 이랬다. 기도 성경 믿음이 따로 놀았어요. 그 따로는 하나도 성공을 못하고 누가 그러대요. 유튜브 방송을 우연찮게 한번 보니 왜 교인들이 떠나느냐? 왜 떠나느냐? 기도원이 왜 지금 문을 닫고 있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자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때까지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철야하지요. 2박 3일 금식하지요. 40일 금식하지요. 기도원다면 여러분들 보따리 사가서 그 고생하면서 했는데 효과가 없다. 효과가 응답이 없다는 말은 똑같지요. 왜 그럴까요? 따라서 성경 따로 믿음 따로 기도 따로 정말 세 가지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힘이 합해야 된다. 합해야. 성경과 기도와 말씀이 합해졌을 때 그 기도는 참된 기도가 됩니다. 적게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성경 읽기가 포토리딩입니다. 포토리딩. 그냥 포토리딩 빨리빨리 책장만 넘기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속에 어마어마한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안 보이는 것이 보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안 보이는 거 보이고 이걸 갖다 양자 학계에서는 양자 중첩 붕괴라고 합니다. 안 보이는 거 보여요. 언제? 포토 리딩 하면서 성경 읽을 때. 이거는 어느 정도 갈라디아 2장 20절이 깨달아지고 성경에 빅뱅이 일어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여러분이 성경을 놓치지 마세요. 포토리 계속 갔어요. 그러다 딱 어느 날 그 한계점, 리미트점에 왔을 때에 바로 안 보이는 게 보여요. 생각지도 못하는 게 생각나게 한다 그 말이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일도 보입니다. 개인의 생활도 보이고 국가의 생활도 보이고 정치도 보이고 경제도 보이고
교회도 다 보입니다. 안 보였어요, 이때까지는. 베일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포토리딩 어느정 한계점이 딱 있습니다. 그 딱 넘어가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빅뱅이 일어날 때까지 읽었을 때에 이게 양자 중첩 붕괴가 되면서 희한한 것이 보입니다. 도저히 우리 이성으로 이론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보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그 주 역할은 보혜사 합니다. 보혜사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가르치십니다. 분명히 가르치시고 세강을 하신다. 성경을 누가? 하나님께서, 보혜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거 할 때, 이렇게 포토리 할 때에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또 생각을 하시고, 이거는 분명한 사람의 가르침과 학자의 가르침 아니고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 교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생각나게 하는, 가르쳐 주는 것이 이렇게 이런 과학적으로 양자학적으로도 증명되는 일입니다. 길을 보게 합니다. 그때부터 길이 보여. 길이 어떻게 사느냐, 무슨 길이냐, 죽으러 가는 길이냐, 살아가는 길이냐, 길이 보여. 이거 일반 사람에게 말하면 하나도 시가 안 먹습니다. 미친 소리 한다 그리고 정신병자라 그리고. 길을 보. 노아 보고 정신병자라 그랬겠지요. 노아 보고 롯을 보고 사위들이 정신병자라 그랬습니다. 농담한다 그랬어요. 농담한다 그러면 정신병이라. 이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그런 얘기 하느냐. 지금 세상이 꼭 같습니다. 가르치시고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한다. 뭐가? 이 말씀이 보여서 성령에서 나에게 가르쳐 주목하여 훈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 자체인 보혜사께서 가르쳐 주신다. 세계복음과 접경. 이렇게 된 것을 내가 이거 본 것을 얘기합니다. 가르침 받고 훈계한 것을 얘기합니다. 세계복음화 첩경은 빠른 길입니다. 완행 아니고 돌로 가는 게 아니고 빠른 길입니다. 빠른 길이 뭐냐?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을 만났을 때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각국에서 선교하려고 온 지구촌에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국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시골 목회를 해봐서 잘 압니다. 구석구석 가보세요. 성경이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이며 전혀 몰라요. 그들 깜깜해요. 교회가 그 동네 분명히 있는데 몰라요. 그런데 세계에 불모지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성경을 알겠냐 이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방법이 바로 지금 선교 정책이요, 선교 전략이요, 선교사 파송입니다. 공기는 어떻습니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악한 사람 다 가듯이 그런 선교를 해야 됩니다. 공기가 어떤 걸 골라갑니까? 아프리카도 가고 미국도 가고 브라질도 가고 영국도 가고 남빙양 북빙양 공기는 다 갑니다. 그 공기 속에 뭐합니까? 약을 뿌리세요. 약을. 무슨 약? 새로운 약과 옛날 약을 공기 속에 뿌려버리세요. 그러면 공기란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막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그 지역마다 다 떨어지게 돼 있죠. 이게 세계 복음화의 첩경입니다.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대통령입니다. 아직 이해 안 되죠? 바로 공기가 세계 곳곳에 퍼져 있듯이 전파란 것이 퍼져 있습니다. 양자가 퍼져 있습니다. 양자가 전 세계 다 퍼져 있습니다. 공기 빛보다 더 많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 하느냐? 신구약 성경을 확 날려보냅니다. 북한에서 뭐 보냈습니까? 풍선에다가 쓰레기 보냈죠.
우리나라는 모두가 광고지를 보내죠. 그와 같이 이 풍선에다가, 풍선도 아닙니다. 그냥 작은 안 보이는 풍선에다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사람이 어떻게 살며 천국이 무엇이며 지옥이 무엇이며 죄가 무엇이며 앞으로 이 지구가 어떻게 되는 것을 거기다 담아가 쫙 날려보냅니다. 그럼 저 공중을 다 날아갑니다. 얼마나 속도가 빠르냐. 서울에서 딱 날리면은 1초 만에 아프리카에 딱 떨어집니다. 1초 만에 남미 브라질에 떨어집니다. 이것이 양자를 통한 세계의 복음화입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양자를 통한 세계의 복음화입니다.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주도권을, 아니 힘을 가진 한국도 있지만도 가장 영향권이 현재 있는 것은 미국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것을 가지고 한번 하면은 작은 나라, 군소 집단의 나라가 10나라보다 더 빨리 하거든요. 세계를 지금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미래라도 멀지 않았습니다. 불과 10년도 안 되는 미래에 세계 복음을 날리는 일입니다. 멀티미디어입니다. 여러 가지 방송 매체를 통하여 이제 양자 컴퓨터화 시대 되면은 이제는 속도가 1초 만에 아프리카까지 남아공까지 날아갑니다. 포르투갈도 날아가고 영국도 날아가고 온 세계에 전파되리니 뭐가요? 양자 컴퓨터 안에다가 하나님 말씀 신약과 구약 성경을 집어넣어. 사람 말 집어넣지 말고, 사람 말은 그 속에 들어가면 때가 되고 먼지가 되고 안 돼요. 순수한 하나님 말씀만이 양자 컴퓨터에 집어넣어가 전 세계에 흩어버립니다. 그 사람도 스마트폰 보고 압니다. 양자 컴퓨터 통하여 지금 AI가 번역합니다. 아프리카 떨어지는 아프리카로, 미국 가면 영어로, 일본 가면 일어로, 중국 가면 중국어로, 프랑스 가면 프랑스어로 전부 번역해 그곳에 떨어뜨립니다. 뭐가? 양자 컴퓨터가, AI가 번역해서. 그래서 AI하고 양자는 세계 복음화에 큰 오른팔 왼팔로 쓰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아주 가증한 물건인데, 그래 우리가 씁니다. 우리가 나쁘다고 안 씁니까? 다 쓰지요. 우리가 불신자 만든 거 안 먹습니까? 안 씁니까? 안 탑니까? 다 씁니다. 쓰고는 최종 목표는 우리는 그게 아니고 복음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지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답을 주는 거라요. 한 2달 전부터 그 답이 계속 와요. 트럼프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다음 대통령 또 미국 대통령 앞에 서리라. 누구든지 한 사람만 하면 돼요. 트럼프 앞에 서리라. 하나님 보내주시면 가야 합니다. 차비도 주실 것이고 길도 열어주실 것, 시간도 주실 겁니다. 이게 세계 복음화의 첩경. 만약에 만나게 되면 이야기를 합니다. 멀티미디어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합시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무력으로 세계 복음하는 보다 더 크고 힘이 있는 겁니다. 멀티미디어로 6대절을 다 말씀으로 살포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무리 어떤 이데올로기나 사상이 어떤 것이라도 대항하지 못하는 최고의 무기,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당신 손에 있습니다. 그게 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도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 것이가 포토 리딩을 주입시키고 그것을 해주면 제 임무는 끝납니다. 한 20분 걸리겠지요. 통역하다 보면. 그럼 우리말 할 것도 뭐 10분이면 끝납니다. 그런 면담을 통해서. 이래서 전 세계가 살아나는 길, 지금은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태풍으로 죽어가고, 홍수로 죽어가고 있고, 화산으로 죽어가고, 지진으로 죽어가고 있고, 폭염으로 죽어가고 있고, 토네이도로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위에서 다 자르면서
하나님 백성만 딱 골라내야 갈 수 있는 세계 복음화, 그 시간표가 점점 버리 우리 앞에 왔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눈이 확 열려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읽는 거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with 임마누엘 읽을 때에 그게 딱 보이고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거 부인하면 안 돼. 이거 부인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믿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고도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 시대에는 우리 할 일은 이겁니다.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입니다. 이게 믿는 자. 제가 이걸 왜 붙였느냐? 믿는 자에 제가 믿어졌거든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졌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어졌기 때문에 수동력으로 내가 가만히 하나님께 주셔서 받았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고 애쓰고 철야하고 금식하던 거 주로 내용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고 팔고 마시고 시가고 장어, 그 범주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고 기도하라 안 그랬습니다. 이거는 불신자들이 다 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고 그 이가 세계복음입니다. 세계복음화. 성경을 읽으시다가 성경 빅뱅이 일어나는 순간에 갈라디아 2장 20절 되는 순간에 이 눈이 확 열리면은 여러분들 함께 어디 미국까지 안 갔대요. 국내사고 대표자가 제가 못 가도 한 사람 가면 됩니다. 미국 트럼프를 만나면 됩니다. 트럼프 앞에 서야 하리라. 그 약속을 이루고 그 계약을 이루는 사람들이 몇 사람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